목사님 넥타이 끈이 여기 있어.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은혜 받고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그 정직하심과 정직하심과 나의 비유하심 다윗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저기 빨간 검정이 무슨 게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손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양 우리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의 쓰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성리게 하옵소서. 주의 쓰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을 둘러볼 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온갖 전쟁들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과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전쟁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 크고 작은 재난들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인 것을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버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를 거둘 이 중대한 시대에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없이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19장 27절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예수님께 상급을 기대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가 버린 것의 100배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한 수고는 당연히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곧 100배나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오는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어집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곧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세에서 수고에 따른 차등 상급을 기대하는 베드로의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긍정적 약속은 첫째들이 꼴찌들이 될 거라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될 거라는, 나중 된 자가 또 처음 된 자가 될 거라는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특별한 보상, 곧 차등 상급에 대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이 제자들의 기대는 매우 위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자칫 그를 꼴찌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보상이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의 기간의 정도에 따라 더 뛰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차등 보상 기대는 위험합니다. 그런 기대는 그들을 꼴찌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다른 어떤 보상보다 절대적 가치를 가진 보상,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궁극적 보상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업적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 19장 30절에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예화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16절에 가시면 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을 거꾸로 바꿔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의 이야기 사이에 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이 접속사는 이 앞에 있는 19장 30절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를 이 앞에 있는 19장 30절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앞에 있는 19장 20절로 27절로 30절 말씀에 나온 보상의 주제가 비유를 통해 이어지고 설명됩니다. 이 비유가 앞달락의 결론인 19장 30절의 말씀,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줍니다. 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은 결론 부분 16절에서 이 격언이 역순으로 반복된다는 데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로써 비유는 19장 30절과 20장 16절로 감싸인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의 비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늘나라는 집주인과 같다는 표현은 즉 하늘나라는 비유의 집주인과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어지는 비유 전체의 내용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용직 일꾼, 품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인은 집의 주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므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문맥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꾼들로 초대된 모든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은 이 밤의 마지막 시간대, 그러니까 밤이 언제 시작합니까? 저녁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아침 6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이라고 봐야겠죠. 아직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는 새벽녘일 것입니다. 주인은 온종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에 일용직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고용주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3절에는 주인이 시장에 나갔다고 묘사하므로 1절에서 주인은 노동자를 품꾼,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장에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 한 사람의 당시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일꾼들과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품삯 지불이 해질녘 곧 오후 6시쯤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주 이들의 이 하루 노동 시간은 대략 12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합의는 13절에서 주인의 답변 근거를 제공합니다. 땅 주인의 첫 번째 일꾼 고용은 통상적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상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온종일 일하도록 처음 초대받은 자들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로부터 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3시간이니까 약 이 9시라고 봐야겠죠. 주인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시장에서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놀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본문에서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하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헬라 원문으로 정당하게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그 다음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라면 3시간 늦게 왔으니까 그만큼 적게 주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랍니다. 본문에 상당하게로 번역된 헬라어는 정당하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제3시에 만난 일꾼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침 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부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에서 일정 부분을 뺀다고 해도 일자리를 얻은 것 자체로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함으로써 이미 포도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것은 주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을 의미하고 적절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으로 곧 밝혀질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의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합니다. 얼핏 일반적이라면 한 데나리온보다는 적을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제3시가 지나고 그로부터 3시간, 또 그 3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라는 것이지요. 주인은 3절과 4절 행동과 같은 방식으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주인은 하루의 반나절과 그 이상이 지났는데도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품꾼들이 하루 종일 고용되었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추수를 끝내야 하는 긴급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고 오후 12시가 됐는데 또 나가고 오후 3시가 됐는데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긴급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포도원의 일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러니까 추수의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암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오후 5시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이 끝나갈 무렵이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인은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난 곧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후 5시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시간에도 주인은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나가 보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나가서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보았으나 이제는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찾는 주인의 마음이 이 단어에 드러납니다. 주인은 1시간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려고 이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주인은 왜 온종일 일을 하지 않고 시장에 서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의 질문은 비판적인 어조가 아닙니다. 주인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그들이 왜 서 있는지 알고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왜 서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질문은 하루가 저무는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어딘가 부족했거나 이 사람이 뭐 장애를 가졌거나 이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힘이 좀 모자라거나 너무 연약해서 유약해서 작은 사람이라서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꾼으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답변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종일 서 있었던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종일 일자리를 기대하던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 마지막 시점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이미 일자리를 얻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격 사유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허약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시간적으로뿐 아니라 능력이나 재반 조건에 있어서도 이 꼴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일용직 일꾼들의 경제적 형편상 만일 그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집에 들어간다면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은 기본적인 음식도 섭취하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기에 그들의 마음은 매우 애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 주인의 일자리 제한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용 상황에서 품삯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점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시장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만으로도 기뻤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품삯으로 얼마를 받든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사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상 이처럼 소망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한 자들로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가난한 여인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지요. 이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땅 주인의 모습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관대한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고용주들에게 의해 무가치한 자로 여겨져 거절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중 온 사람들이 특히 이 비유의 후반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은 세리나 창개들과 유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여겼던 품꾼들에게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초청, 앞서 들어온 품꾼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본문은 20장부터 16장까지 상당히 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이죠. 혹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어서 이 7절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19장 30절에 나오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다는 것이죠. 추수의 일이. 또한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마태복음 19장 13절의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가난한 여인들 같은 이방인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작은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관대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이생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잊지 않고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품꾼을 이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품꾼들을 고용하는 집주인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은 추수가 급하기 때문에 급하여서 제3시, 제5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3시에도 그리고 새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추수가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는 마지막으로 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고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저희들도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잊지 않고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고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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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사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이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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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가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이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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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이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배고픔을 겪고 일으켜주시고 다른 세상 어떤 것이 아닌 주님으로 그날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도록 주시여 만나주십시오. 내 영에게 영원히 분별하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시여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 네.